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자, 그 자비는 영원하고 역대상 16장 41절이나 역대하 7장 6절이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다고 송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분이다. 자, 그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신 분이시라고 또 기록되고 있죠. 지금 우리 지금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예, 로마서 7장 25절 있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생활입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에베소 5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Thanksgiving Day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미국에서 지키는 그런 명절을 우리는 이제 주일에 땡겨서 지금 오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라. 너무 딱딱해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요새 제목을 쓰면서요, 내가 또 별로 와서 보지도 않건만 또 그 인터넷에서 이 제목을 보면서 야, 너무 딱딱하다고 안 볼까봐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들도 좀 쉽게 좀 볼까 해서 언어를 순화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안 되네. 하여튼 예. 자, 세상인들도 다 감사합니다. 뭐 감사라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조금 자라면 철들자마자 집에서 또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또 감사의 표현도 하고 하죠. 이제 건강을 잊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무슨 병이 났다가 완쾌한 것도 감사하고, 또 사고가 났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또 무사한 것도 감사하고, 나아가서는 또 농사를 지었는데 또 수확을 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무슨 소원이 있었는데 또 소원이 성취되니까 또 감사하고, 또 학교에 진학하려고 했더니 또 합격된 거 감사하고, 졸업한 거 감사하고, 학위 받은 거 감사하고, 그리고 또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도 감사하고, 또 누구의 인도를 받거나 아니면 가르침 받아, 진짜 감사로 넘쳤습니다. 감사로 넘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사로 넘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정말 조금만 말하면 그냥 땡큐, 그냥 땡큐야. 참 정말 한국에서 웬만하면 그런 걸 이렇게 입에 발린 걸 잘 안 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입을 쉽게 이렇게 너무 가볍게 놀리면 너무 지금 감사 자체가 가벼운 것 같아서 그냥 표정만 그냥 그렇게 마음만 그냥 그득하지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여기 지금 이렇게 미국 사람들, 뭐 서구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하다가 이렇게 아주 자주 쉽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유럽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는 있는데, 미국은 지금 이때 드리는데, 미국은 뭐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된 유래가 뭐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와가지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미 대륙에다가 발을 딛고, 그리고 1년 후에 농사를 지어서 추수했을 때 그때 그 감사를 드린 그것을 유래로 해서 지금까지 그때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얼마나 그 많은 사람이 오다가 죽고 또 와가지고 또 병에 죽고 뭐 또 여러 가지 무슨 짐승과 또 무슨 그런 원주민 싸움에서 죽고, 그래도 그때 남은 사람 많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1년 동안에 그 고초를 생각한다면 지들이 얼마나 감격해서 감사했겠는가, 이제 상상이 이제 가시겠죠. 자,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미국 사람 생활 속에 감사가 아주 배 있어요. 배 있어. 그런데 현재 미국이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느냐, 땡스기빙이라든가
아니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땡스기빙이라는 말조차도 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해피 땡스기빙 이렇게 말하려면 어떤 사람한테 눈치 보인다고요. 그런 말 안 하니까 요새는 해피 할라데이라고 바꿨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벌써 미국 대통령들이 카드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땡스 이런 것도 하다가 이제 안 한 지가 벌써 몇십 년 됐다 그럽니다. 이게 1970년부터 시작하고 1990년에는 굉장히 그때부터는 아주 굉장히 그런 사상이 막 퍼진 게 1990년대부터라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죠. political correctness 그게 뭐냐면 정치적 올바름 그런 풍조예요. 정치적 올바름. 그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아유 그래도 미국에서 밤낮 요새 얼마나 많이 해서 선거 그 유세 아니면 선거 무슨 선전하면서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폴리티컬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느 특정 민족이나 어느 특정 종교의 어떤 데다가 너무 강조하고 너무 그걸 갖다가 치중하면은 남은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왕따가 되고 소외되고 이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미국에서 이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축하하던 이런 행사 자체도 이제 그냥 그렇게 너무 그렇게 올해요 우리 교회 앞에 항상 이맘때면은 우리 예배벌이 한 10시면요 막 그 소방차 있죠? 소방차 알죠? 파이어 디파트먼트 트럭 있잖아요. 파이어 트럭 삐삐삐삐 하면서 막 갔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러면 사람들이 난 내다보고 막 그랬는데 그게 올해부터 싹 없었어요. 이거 뭐냐면 특정 인들의 종교 그 행사하고 우리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가 여기에 정착하게 된 건 청교도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기 때문에 추수감사 자체도 기독교의 행사같이만 생각을 해버리고 사실 땡스가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런 것 자체를 지금 점점 죽여가고 있고 없어져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런 풍조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중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독교인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심정이 상했던 거야. 자존심이 상했던 거야. 그래서 그러나 정치가 그런 풍토로 돼가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참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원한을 풀어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리고 트럼프를 찍는 바람에 대통령이 된 게 사실 이 폴리티컬 크랙네스라는 것이 반대적으로 역으로 오히려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거 잘 정한 거야 이거 지금? 하여튼 별로 관심들이 우리는 코리안이니까 관심이 없는지 모르지만은 자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되는가 하면은 이게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화가 나고 괜히 성질만 나면 지저스 그러는 거야. 아니 감사는 점점 안 하면서 하여튼 무슨 그런 전쟁 영화, 깽 영화에 보세요. 지저스가 반이야 하여튼 간에. 감사된 게 아니라 욕을 해보고 싶은데 예수를 이름을 이 완전히 지금 너무너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데 자 성경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그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써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예수 믿으면 죽어 어디 가죠? 예수 믿으면 죽어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요. 자 근데 그 하늘나라에 그 천국문이 어떻게 열어지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간 자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19편에도 의의 문이 열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감사하리로다. 또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내가 그 궁중에 가서 또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때도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감사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죠. 이미 감사 표현했으니까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도 하늘나라가서 뭐 하냐면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늘나라가서 그냥
세세뭉토록 땡큐 지저스, 땡큐 지저스. 그거를 세세뭉토록 할 거예요. 좋아요? 그래도 갈 거예요? 아이, 밤낮 그것만 어떻게 하나. 아유, 참.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금 많이 해놔야 세세토록 하는데 질리지 않는 거야. 예? 자, 그래서 계시록 4장 9절에는 하늘나라를 표현하고 있기를, 묘사하기를,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감사를 세세토록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가 왜 그러면 그 감사를 받으셔야 합당한가? 자,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은 한 말로 정의해서 신들은 많아요. 신들, 많은 사람들이 이도신 저도신 해서 신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 말로 말해서 누구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누구라고 정의해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의 한마디로 함축돼서 그 정의가 정리될까요? 예수아를 아들로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믿으세요? 서로 물어보세요.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요? 그렇습니다. 예수아를 아들로 독생자로 보내신 이 바로 그가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나면 감사 안 할 수 없고요.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르쳐주는 책, 바로 이게 성경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처음에 뭘 하셨죠?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어 그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136절 뭐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그가 바로 지혜로 하늘들을 지셨도다. 그의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또 그가 지혜로 땅을 지었도다. 그의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그가 땅을 짓고,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가 땅을 지셨으며 그가 큰 빛을 지었으며 그가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으며, 애굽의 장자 죽였다면 애굽 사람은 감사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니,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거기서부터 인도하신 이 그를 감사하리로다. 바로의 군대들을 물에다가 빠쳐 죽이신 이를 감사하리로다. 또 이스라엘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리로다. 그의 자비와 인자가 영원하도다 감사도다. 그러면서 큰 왕들을 죽이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육체 식물들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로다. 그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로다. 바로 이게 시편에서 말하는 것이 구약 전체를 사실 이거를 정리한 감사의 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자, 첫째 무엇에 대해서 감사한 거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지셨고 모든 것을 지신 또 그 모든 하신 역사가 그와 같이 우리 그 사실을 자기네들에게 그것이 유익하다고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감사한 거죠 이제. 자, 두 번째는 그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신 누구죠? 그들이 알고 있는 이름 여호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신, 그는 여호와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로다. 예, 그래서 시편 136편 2절에도 우리는 그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신의 백성됨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만민 중에 모든 백성들, 모든 세계 나라 백성들 중에 우리는 그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래서 그들에는 그 여호와라는 그 대단한 신이 자기와 자기 민족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들은 또 그 전속된 백성에 대해서 감사했고, 세 번째 그의 자비는 영원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그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하다못해 정말 망령된 행실을 했다 할지라도 주는 긍휼하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인 것은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유하시고 그들을 또 이끌어 가셨다고 또 느헤미야 9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난관에 부닥쳤을 때, 그들이 열세에 몰렸을 때, 이제 구사 일생 이건 죽었다, 이제는 구멍이 안 보인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그 조상에게 유전받고 들었던 그 믿음을 동원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 그 세 거민이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이스라엘 포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영락 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아주 멸종이 돼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서 그때 그들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자. 그래서 찬양한 자로 하여금 시작을 하게 했는데 여호와를 감사하게, 여호와께 감사드리로다, 여호와께 감사드리로다 하면서 그 자비하심의 영원 하소다 하고 찬송했더니 바깥에 포위군들 각 세 나라들이 서로 치고받아가지고 서로 죽여가지고 찬양 끝나니까 다 죽어버렸어. 마치 파리약 치면 다 죽어버리지. 죽어버렸어. 뭐 하니까? 뭐 했더니 뭐 하니까? 다만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 자비하심은 영원하도다 하고 찬송했더니 그렇게 다 이제 선멸되는 그런 예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그들이 또 감사한 것은 내가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랬었어요.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로다. 그러니까 의로운 규례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특별히 다른 백성에게다가는 그런 그런 법을 주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 하나 빼가지고 그들에게다가 율법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 율법이 지키기는 어렵고 그걸 묵상하고 또 거기서 암송하고 그대로 산다는 건 너무 힘들어도 특별히 선택받아가지고 그 법을 받았다는 사실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냐면 자다가다 한밤중에 자다가 깨가지고 감사했다는 거. 자다가 깨서라도. 자, 우리 중에서 정말 내가 정말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도 감사하다고 그래 본 적 있어요? 그 말씀만 좀 읽어보고 또 좀 그 말씀 생각하려면 오히려 잠이 오는 판국인데, 안 자다가도 눈이 말똥말똥하다도 성경만 보면 졸음이 오는데, 그런데 얼마나 그들은 그거에 자부심을 가졌던지, 어떻게 우리 같은 짐승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신령한 법을 우리가 주었습니까 해가지고 자다가도 야, 이게 이럴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그 감사가 그들이 감사할 그 이가 뭐 어디 무지공천 어디 그런 하늘에 어디 막연히 계시나? 아니, 그들은 바로 그 이름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름이 성소 안에 있음을 감사했을 때 표현하기를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리니 여호와 이름이 가까이 있음이로소이다 그랬었어요.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리니 여호와 이름이 가까이 있음이로소이다. 그냥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최하 그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무수하게 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가까이 와서 그 이름 앞에 올 수 있다는 거야. 그 이름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들은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감사한 건 내용이 너무 많지만 대별하면 이렇게 감사를 했다. 첫째, 무슨 일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했고, 둘째, 그 하나님,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고, 셋째, 그의 자비가 영원하심,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사유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네 번째 뭐죠? 율법을 주신 거, 바로 이 의로운 규례를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섯 번째 뭐예요? 다섯 번째 여호와 이름이 가까이 있어. 어디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걸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감사함으로 넘치고 감사를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 속에 살았었지만
그들이 말은 그렇게 쉽게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그 여호와를 떠나고 또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이방들과 섞여가지고 이방의 문화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다른 무슨 사당을 짓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망령되이 아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주권을 뺏기고 또 그 땅에서 결국은 살지 못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감사했던 조건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더 이상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권도 뺏기고 그들의 많은 재화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받은 그런 감사를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건이 막 없어졌지만 그러나 예언이 있기를 시편 6장 5절에는 누가 음부에서 감사하리까? 그러니까 음부라는 이 환경에서 살면서 감사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내 영광을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나이다 하면서 시편 6장 5절과 30장 12절을 연결해서 그러나 환경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영영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내 영광을 가지고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는 그 예언이 있었는데 이건 바로 누구에 관한 예언일까요? 내 영광을 가지고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라. 그러니까 음부에서 마치 음부란 말은 지옥 아니면 무덤 속이란 말인데 그야말로 죽음이 있는 곳에서 고통이 있고 재앙이 있는 곳에서 누구든지 감사를 포기할 것이고 감사를 하지 않을 거지만 나는 주께 영영히 감사하겠다. 뭘 가지고? 내 영광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자, 그 예언대로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께서 그 성전 앞에 그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제를 지내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감사에 바로 요충지요. 바로 그것이 집약해서 드리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곳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하시면서 그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도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기네 백성이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실질적으로 모든 환경이 개선되고 나아져가지고 다시 감사가 폭발돼 나올 날이 오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그러면서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려가면서라도 그 날을 기대하고 그 날이 어서 오길 기다리고 촉망하고 있는 바로 대상이 성소인데 그 성소를 와가지고 헐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이스라엘의 그 음부 같은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 것이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오해는 그가 성전을 헐어버렸다. 헐어버리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아주 뭉개버리는 자 같이 돼버렸지만은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특별히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냐면 수천 년 동안에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시다? 자비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심으시고 그걸 깨달은 자들에게 그가 하신 일을 일일이 조목조목 감사 표현하게 하려고 이들을 백성들을 뽑으신 것이요 그런 사건을 벌려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현재 상황은 민족적으로 그들은 지금 민족적으로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만은 감사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억지로 감사할 날이 앞으로 오겠지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그들이 지금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한 것은 이제 너희 민족들이 조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민족들이 해왔던 그 감사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크고
더 영원한 감사를 나오게 해 주리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여호와 이름으로 했던 그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는 감사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특정한 백성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도 이방들도 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뭐에 대해서 감사했냐면 그가 하신 일, 창조하시고 자기네들을 전쟁에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구원하신 그 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육체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진짜 감사할 것은 모든 세상이, 모든 열방이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똑같이 감사할 것은 영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영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감사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율법을 알므로 인해서 자다가도 깰 정도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면은, 너희가 진리가 무엇이 알게 되면은 자다가도 깨서 감사하고, 아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너희들은 감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볼 때 자기 육체를 말한 것이고,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는 이러한 사건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진심으로 전 인류가 다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하고 말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가 막상 이 상에 오셔가지고 당한 환경이야말로 음부입니다. 정말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받은 그 고난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끝없는 오해와 또 그에 대한 끝없는 비난과 비방과 조롱과 또 나중에는 결국은 십자가에서 뒷가해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사실 뻔히 하시기 때문에 당하시는 일과 앞으로 당할 일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는 사실 한 순간에도 만편하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에라도 그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신 것은 그의 목소리를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데 대해서 그런 감사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나사로, 근데 오늘 말이에요, 이게 참 이상하게, 참나 이상하네. 밥 먹는다고 흥분해 있어요 지금? 이게요, 참 이 설교를 해보면 아셔요. 완전히 죽어버려서, 또 이상하게 찬양할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근데 말씀 딱 시작하자마자 싹 죽어버려서 이제 기대를 안 해. 밤낮에는 감사 설교 똑같은 거니까. 이게 율법을 듣고도 한밤중에 깨어서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왜 그 말씀에서 항상 흥분하지 않는가? 왜 항상 감사하지 않는가? 난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 매일 식사 때마다 흥분해요. 안 그래요? 똑같은 음식 먹으면서 흥분해요. 안 흥분해요? 그냥 할 수 없이 먹어요? 나는 흥분을 잘해서 그런지, 아니 뻔해. 이제는 점점 숫자도 줄어가지고 그냥 하나 둘밖에 놓고 안 먹어요. 그런데도 먹기 전에 항상 그래도 흥분해 벌써. 이렇게 하나님이 흥분을 하는 것도 좋게 쓰려면 이게 벌써 식욕을 돋구고 정말 그걸로 해서 살 의욕이 생긴다 이거야. 근데 오늘도 내가 주신 말씀이 정말 내 속에서 정말 나를 움직이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야, 내 일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야. 드디어 죽어 감사함으로 하늘 들어가려면 정신차려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조금만 무슨 행사가 있거나 뭔가 행사가 오면 딱 변해. 관심 없어서 딱 꺼버려. 여기 다 딱 닫아있어 이미. 위문이 닫아버렸어 이미. 감상으로 하늘문 열고 들어가야 돼요. 죽어도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었을 때는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 공생애 때 그 어려운 중에도 정말 그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무덤에 갔을 때 절망이죠. 그래서 모두 울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때 전혀 그 사람들과 다른 소리를 하신 것은 전혀 절망하지 않냐고. 어째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통탄한다 하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내 목소리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단 그 한마디 하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그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감각이든지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자기 말 듣는데 그 하나 가지고 그는 항상 감사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그가 평생 아이의 하기로 작정한 그 감사제를 그가 감사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죠. 요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요나가 바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그래요. 스올. 음부, 수월, 고기 뱃속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바로 그 고기 뱃속에서 그야말로 절망이죠. 그야말로 그 햇빛 한 점 없는 곳에 그 꿀쩍거리는 곳에서 시시각각으로 거기서 위액은 나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 감각을 온 구멍을 다 막고 괴롭힐 때 그 요나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도 요나는 내가 바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구원은 오로지 주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요나가 미리 말해놨다 이거야.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나는 이 중에서 음부 중에서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갖다가 그가 완전히 폭발해서 하나님께 상달시켜 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의 죽음은 바로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는 그를 기뻐서 받아주셨습니다. 드디어 죽었을 때 바로 이 음부문이 열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우주문이 열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의 영혼이 먼저 의의 문을 열고 그리고 바로 그 음부를 빠져나가서 아버지 손에 영혼을 맡기신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마귀는 심판을 받으셨을 때 그는 왜 심판받았냐면 그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에 허망하고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 되려 했던 마귀는 심판받은 거고, 세 번째 그가 죽으실 때 그 몸에서 흘리신 피, 구속의 피는 바로 인류에게 뿌려져가지고 그 피 뿌림을 받은 영혼이 해방을 받도록 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음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받으러 감사케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그는 다 마치시고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거를 부활을 시키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가 누구시냐면 산자가 된 것이다. 산자. 이미 한번 죽었었기 때문에 다시는 죽일 수 없고 다시는 죽인다가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산자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는 보좌에 앉은 산자로서 세세토록 아버지께 감사하는 감사제로서 드리고 계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제물로 그는 하늘에 앉아서 영원한 감사를 드리는 바로 분으로서 그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거기서부터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와요? 믿는 자한테 들어옵니다. 예수를 그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 바로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바로 그 믿는 자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하려고요. 자, 뭐요? 어떻게 한다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언제나 감사하게 하려고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다. 잘 될 때는 감사하고 못 될 때는 주여 주셔서 죽이네 이거 죽이네 죽여 그게 아니라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항상 감사하게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게 하시려고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특별히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알아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 감사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감사를 약화시키게 하고 망각시키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 마귀예요. 이 마귀는 우리의 목숨을 뺏어가기 전에 뭘 뺏어가요? 감사부터 뺏어가요. 목숨을 공격하기 전에, 목숨을 공략하기 전에 무엇부터 공략해요? 감사하는 조건부터 뺏어가는 것이고,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마귀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하려고 오셨으니, 첫째, 뭐를 감사하게 하냐면 독생자를 보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Thanksgiving이라고 하죠. Thanksgiving. 뭐를 줌으로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뭐를 줌으로? 독생자를 주심으로. 독생자를 주심으로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독생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말씀이 육신으로 온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그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다니, 그거가 우리는 밤낮 그냥 이해하는 차원에서 알아들으니까 그냥 큰일 아닌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건 말로 못할 굴욕입니다. 굴욕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 된다는 것 자체가 굴욕이고, 무한하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무한하신 분이 제한받는 육체로 온다는 것 자체가 굴욕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더러운 죄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곤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구박을 받으시고 매맞음을 당하고, 그것 자체 말할 수 없는 굴욕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분에게는 생명밖에 없는 분인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야말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굴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때 그렇게 당하기로 하고 작정을 보냈다는 자신이,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 그 비슷한 일이라도 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식을 누구 집에 종으로 보내고 아니면 인신매매 팔아서 보낼 자 있습니까? 굶어 죽어도 못하죠. 굶어 죽어 차라리 내가 죽어도 못해요. 근데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이 누구신데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 자체가 굴욕을 당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진짜 알면서는 감사하고,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둘째,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면서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나의 하나님. 많은 종교에 신들이 있어요. 무슨 누구누구 신이요, 누구는 신이요, 아담의 신이요, 무슨 신이요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 목소리를 돋아서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난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너무 감사. 또 그가 나를 택정하고 은혜로 불러줬다는 사실, 우리 이거 읽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시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누군지 알면 알수록 나는 그분이 나를 처음부터 택정하셨다는 사실, 처음부터
아예 부르기로 작정하셨다가 드디어 때가 돼서 불렀다는 사실,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안 그래요? 나는 원래 종교심도 많고, 나는 원래 이렇게 원래 복이 많은 사람이라서, 나는 원래 우리 어머니가 나 태몽 꽂을 때 아주 복등이라고 꽂아서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습니까? 예? 전혀 기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느 땐가 갑자기 내가 변했어요. 복음을 듣고 내가 변했어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 나의 하나님이요, 그로서 인해서 나는 감사하고 난 그 이상은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무슨 40일 금식을 하고, 아니 입산수도 내가 금식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가 나를 처음부터 어느 때 이미 나를 불러주시고 작정하시고 보고 오시다가 나를 때가 돼서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부르심 받은 때가 1980년이었었어요. 그 전까지 40년 동안에 교회도 다녔지만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았었어요. 지옥도 천당도 아무것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그때부터 예수가 살아계신 것이 너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 걸 너무 믿어지고, 그의 말씀이 진리한 게 너무 믿어지고, 이게 내가 노력해 된 게 아니라 그가 불러서 나로 은혜로 그가 나를 택정하시고 불러줌으로 인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마침내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택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때가 돼서 부르지 않았더라면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잘 보고 말해요. 성경 구절을 잘 보고. 왜 멍청하지 마 보라고. 이거를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예수 공개 앉아가지고 예배를 본다는 사실이,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요, 너무나 감격적인 사실이요. 내가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해야죠. 그렇습니까? 진짜입니까? 정말이요? 자다가도 깨서 감사해야죠. 저는 그랬어요. 난 여러분들 많이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노련하신지, 모두들 왜 이렇게 세련됐는지, 왜 흥분할 때도 흥분하지 못해? 나는 이런 말씀 듣고 나서 이것이 깨달아지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일어나서 정말 잠이 안 오고 흥분해서 울고, 누구하고 그래도 말해가지고 이 벅찬 가슴을 터치도 말하지 않고 못 견디고, 아니 내가 모태로부터 나는 진로의 자식이었, 진로의 그릇으로 태어났고, 나는 원래 본질상 진로의 자식이에요. 나는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태어났고 지옥 갈 뻔했다 이거예요. 지옥 가는 행렬에 서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를 언젠가는부터 날 보고 계시다가 때가 돼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렸다는 사실 깨달아줬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까? 내 신앙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로 인해서 변했다는 자체가 이게 감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사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합니까? 나 예수 원께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다른 거 되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게 할 텐데, 나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이거 기도하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11조 해서 부담스럽고, 간도 나가라고. 어차피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죽어도 하늘문이 안 열려요. 죽어서 하늘문이 열리려면 이렇게 이거 가지고 감사를 해야 돼. 이 감사가, 이 충격이 내 일생을 바꿔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예정론을, 장로경 말하는 예정론을 믿지 않지만 이 말 그대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보시고 때가 돼서 부를 때가 돼서 부르신 거예요. 어느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결국 이때 부르면 제일 좋겠다 해서 딱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깨닫습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자주장사가, 에베소의 자주장사 그 귀를 열어주시니까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귀를 열어서 깨달았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깨달은 거 아니요, 그분이 내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 하나 가지고도 다 잃어버려도 감사밖에 없죠.
그뿐입니까? 네 번째, 은사를 체험한 거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많아보노 감사하다 그랬었어요. 방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쉽게 받지만 한국에서 방언 받으려면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소나물 하나 뽑아야 방언 받는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게 은사를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가 뭔지 모르지만은 저도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 정신력 이상한 사람들은 사이키아트리스트 무슨 그런 심리 치료사들한테 갑니다. 그럼 심리 치료사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막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편한 자세로 비스듬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주절주절 씨알만 안말기를 하면은 그 치료사가 그냥 참음으로 들어줍니다. 그냥 미친놈 미친 소리 하고 있나지만 그냥 들어줘요. 그리고 돈 받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털어놓고 나니까 속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좀 낫다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가 종일토록 불러도 그가 들어주시고 새벽에 불러도 들어주시고 밤에 불러도 들어주시고 한밤중에 불러도 들어주시고 고난 중에 불러도 들어주시고 기쁜 중에도 불러도 들어주시고 쓰잘데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들어주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음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언제고 어느 형량에서도 죽을 지경에서도 내 목을 갖다 완전히 쥐어 잡아 뜯는 것 같이 정말 목소리 안 나오는 중에서도 내가 거기서 신음하는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분은 들어주십니다. 이런 이가 우리 아버지라는 데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느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를 들어주신 이 하늘에 계신 우리가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는 이미 왕이 이런 자들 뭐 어디 그 자기가 하라는 대로 우상에 절하라 했는데 안 하는 자들은 이미 그들을 갖다 다 죽여라. 그래서 어인에다가 조서를 찍었어요. 명령을 내린 걸 알았어요. 이제는 죽음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 결국 취소돼 버렸어요. 그는 살았어요. 요나도 그런 환경에서 감사한 목소리 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건져주셨어요. 이런 것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도 해야 되지만요, 그 보답으로 그뿐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난 살 소망이 없어. 그럴 때 내 목소리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이 지경에서 건져주실 이는 오로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감당치 못할 때는 데려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피할 길 주시는 주님 감사밖에 없는 것.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6번째 교회 주셨는데 내가 대회 중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모아서 믿음의 동지가 있게 하시고 나만이 유독히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미친놈이 또 있네, 여기도 또 미친놈이 있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친쟁이들이야 그러면서 동지애를 느끼고 거기서 용기를 얻게 해주시려고. 서로 만나면 요새 충만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요새 미친 도수가 좀 넘쳤습니다. 요새 안 충만한 뜻은 도수가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 그럼 회개는 뭐냐면 더 미치게 해주세요. 다 미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까지 더 미쳐진다 이 말이에요. 우린 그렇잖아요. 바울이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오로지 예수 한 분에 그의 말씀한테 미쳐야 돼요. 미치면 미칠수록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그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하려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지금 무슨 재직이 아니 할지라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은 다 직분이 있어요. 항아리부터 종자기까지,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주님이 쓰시는 것이세요. 그래서 내가 앞에 앉은 자도 그러시고 뒤에 앉은 자도 그러시고 구석에 앉은 자도 그러시고 다 그러시에요. 내가 내 그릇으로서 오늘도 이 직분을 주신 것, 예배자라는 직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충성되게 나에게 이렇게 직분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까지 직분 감당해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뭐 이보다도 더 많지만은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진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줬다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나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어떻게 나에게 축복을 주었는지 그런 것을 내가 지는 헤아릴 필요도 없고 사실을 기억할 필요도 없어도 그냥 알고 나면은 독생자 하나 보내주신 거 가지고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 중에서도 독생자 보내주신 그거 하나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고, 가난 중에도 독생자 보내주신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고, 환난 중에도 독생자 보내주신 그 하나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 감사가 그만 감사하면 그 감사는 다른 조건 모두 상황은 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있어서 좋고 없어서 좋은 것들 오로지 독생자 하나 보내주신 그거 가지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예수, 나는 정말로 이 예수를 나의 하나님 된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참 감격해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이 감격, 이 감사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자, 눈 감아보세요. 왜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돌 같은가? 왜 마음은 이렇게 얼음장 같은가? 아니 얼음이라도 녹을 텐데 정말 내 마음이 연한 순같이 하나님의 감사에 바들바들 떨 수 있고 진짜 하나님 감사에 치를 떨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감사 때문에 정말 흥분하고 감사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시 거룩한 주에 아버지의 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여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간구하오니 아버지의 시 우리가 감사치 못하는 마음을 가짐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시 주께서 아버지의 시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시 우리에게 아버지의 시 연한 수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정말 아버지의 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의 시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시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이 평생도록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미셔 주를 향한 감사와 사랑이 변치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귀신 하나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 마지막 피니시 블로우예요. 피니시 블로우. 그 전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감각에서도 감사 주여 예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아픔은 아플수록 Thank you Jesus. 괴로움은 괴로울수록 Thank you Jesus. 죽을 만하면 죽을 만하도록 Thank you Jesus. 마귀가 놀라서 물러서 떠나갑니다. 포기하고 떠나가요. 정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게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Jesus. 기도합니다. 예수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with a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with a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is Son.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because it's good. Jesus Christ 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앉으세요. 만약에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대로 한밤중에 교회 나와서 감사해 보세요. 다른 거 다 너희는 먹을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해 보세요. 한밤중에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것만 계속 감사해 보라 이 말이에요. 감사해 보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안 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어색한 것 같고 잘 안 되지만 나중에는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입니다.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입으로 누추한 말 또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는 아주 의식적으로 그저 그냥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하는 말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고 고마워 주님은 크셔. 고맙고 고마워 주님의
집안에서 나 이놈의 집구석만 들어오면 내 성질나. 나 이놈의 집구석만 들어오면 내 아주 그냥 화가 나. 또 나는 이놈 뭐 당신의 상파대기만 보면 나 짜증나. 그 언어가 재앙을 부르는 거예요. 짜증나게 생겼더라도 고맙고 고마워 주나는 계셔. 고맙고 고마워 주나는 계시도다. 모든 마을 주 찬양해 모든 것들 기뻐하여서 고맙고 고마워 주나는 계셔라. 고맙고 고마워 주나는 계시도다. 어떤 사람은 그 자기 부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얼마 못 살 가운데 죽은데 그 남편이 어디다가 쓰기를 당신과 같은 내가 반려자하고 잠시나마도 이 세상에 살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한다고, 그의 신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썼던 글을 봤어요. 우리 반려자들, 우리 식구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열방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당신하고 나 가정으로서 한 집에 살게 되냐, 그걸 감사해야 돼요. 오늘부터는 들어가면서 집에 가서 참 당신하고 내 열방 중에서 세계 많은 인구 중에서 어떻게 그 장관 역사 중에 또 이때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같은 집에 한 가족이는 건 참 고맙다고, 정말 이거 하나 가지고 나는 인생에 내가 태어난 목적을 알겠고 나는 그 가치를 알겠다, 이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죠? 우리는 진짜는 더군다나 그 너의 아내를 갖다가 무슨 그 생명을 나누는 그릇으로,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또 감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 가족을 보는 눈도 다른 눈으로 보시고, 그대 때문에 난 정말 감사해. 고마워 주내 주셔라. 고맙고 고마워 주나는 그시로다. 예수 볼게. 예수 복음 영해 누리며 내 영원하리. 얼마나 감사하세. 우리 교회 오면 그래, 이 사람들 죄 미친 사람 같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미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감격에 감사에 충만해가지고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미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우리는 또 옆에서는 보시고 형제 그 미침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더 미쳐주십시오. 더 미쳐주사이다. 네?